그러면 양당 간에 하나만 택해야겠죠? 믿음을 택할 것이냐, 현실을 택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원래 우리에게 존재했던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가 하와를 꼬드깁니다. 자, 꼬드기는데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의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이간질하는 그러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마귀의 말이 하와에게 들어간 다음에,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누구의 말이 들어가느냐, 이걸 다른 말로 좀 더 나아가서 말하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성공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정욕적인 것, 그 마귀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마귀의 말이 내 안에서 성공하고 있느냐, 나는 뭘 붙들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냥 사람 살아가는 사람 생활, 사람 살이니까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항상 믿음과 현실 사이에 선택해야 됩니다. 무언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하와는 뭘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믿음으로만 보였는데, 자, 이제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이 육신의 정욕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보기 좋았고 보기 좋았더라 밖에 없었어요. 다른 게 없었단 말이에요. 무얼 봐도 보기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이 들어가고부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가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했다고요? 탐심이 생겼대요. 탐심이. 그래서 그걸 먹은 다음에 죄가 들어왔고, 자, 마귀의 말이, 뱀의 말이 하와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 말을 들었더니 그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자,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두려움은요, 무서움은요, 불평은요, 부정적인 것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죄의 결과로 주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기도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자,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다가 바깥에 나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만 100번, 1000번 우리가 하면 뭐래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가 나를 어떻게 주장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현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맨날 현실 때문에 믿음을 등지고 산다면은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기에 하나가 딱 붙습니다.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냥 정죄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우면 내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결코 정죄할 게 없나니. 왜? 이게 중요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자, 해방되었다라고 인정한다면 해방된 자로 살아야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지 왕자가
왕복을 입고 거지로 살아간다면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구원받은 자가, 자유함을 얻은 자가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날마다 마귀가 주는 그 죄로 인한 두려움의 결과를 안고 살아간다면 그 거지 왕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로와 애국 군대가 이제 가까이 오게 됩니다. 자, 이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가까이 오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마가 돌았습니다. 미쳐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무엇을 보고? 문제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서 모세에게 폭풍우처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냅두지,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 미치광이처럼 막 모세에게 막 달라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두 가지만 볼게요. 내가 화가 막 심하게 화가 났어요. 무슨 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화가 났든, 자녀 때문에 화가 났든, 아내 때문에 화가 났든, 누구 때문에 화가 났든, 하여튼 화가 났어. 아니면 돈이나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지금 무지하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죄함이 없다고. 나는 정죄함에서 벗어난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만 했는데도 엄마야, 진짜로 이게 나에게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평안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우리를 죽게 하느냐?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또 그건 없어졌어요. 보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떠졌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막 분노가 막 치밀어. 막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화를 막 냅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포크레인보다 땅굴을 더 잘 파요. 막 저 끝까지 땅굴을 파고 막 밑으로 기어 내려가요.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육신의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선택하는 것은 현실의 것을 선택하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과 근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종노릇하여 매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선택하는 건 항상 현실의 것을 선택할 때가 왜 그리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미 해결하였다. 이미 끝났다. 죄와 사망의 현실에 속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단번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피로 드릴 제사가 없어졌다라고
히브리서 8장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육신으로 피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느끼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빗나가고 어긋나고 육신의 것을 선택하고 그 걱정 때문에 육신의 방법을 선택하고 육신의 지식을 따라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요. 창세기 15장 6절 찾았습니까? 한번 찾았으면 띄워봐요. 자, 창세기 여행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기로는 믿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16장 2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신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였어요? 자기의 방법으로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을 믿었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노력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그 사람의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그래? 야, 네가 그렇게 네 방법으로 할 거야? 그러면 나는 침묵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99세 때까지, 아브라함 99세 때까지 침묵하시다가, 자, 이제 로마서 4장을 빌려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100세가 되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방법이 없구나. 내가 이 방법을 써봐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봐도 안 되네. 하나님이 내게 무모한 말씀을 하신 건가?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오늘 다 너희 가족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게요? 아멘 했을까요? 흔히 말하면 이 병은 30년 된 병이요. 이거 조용기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는데도 안 고쳐진 병인데 어떻게 고쳐질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순간이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가 벌써 25년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나는 100세가 되어 내 몸이 죽은 것 같은데, 내 아내의 태도 끊어졌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레비가 말해도 난 못 믿겠다. 15장의 6절에 믿음이 쑥 들어간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7절로 1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17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말하는 싸가지 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싸가지 좀 봐요. 자, 17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비웃어. 자, 아브라함이 지금 비웃었대요. 자, 17절 다시 한번. 자, 그리고는 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마음속으로 비웃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75세 때부터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안 돼요, 안 돼. 75세 때는 그래도 내가 노력이라도 했지. 지금은 내가 100세나 되었다니까요. 100살이나 됐다고요, 100살. 내 나이가 100살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이 따져요,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이스마엘, 우리가 이렇게 생산해낸 이 이스마엘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비꼬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나. 다 됐고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시오. 이 말이. 자, 오늘도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한마디에 아브라함을 KO시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정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었던 거죠.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결론은요,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자, 여러분들도 이거 들어봐요. 여러분들도 이거 들어봐요. 자,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은, 다시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요, 재빨리 나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나의 그 하나님을 알기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지식과 방법들을 쓰레기처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저 전능하심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니까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자, 하나님은 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내가 아멘하면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내가 아멘하지 않으면 나의 소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려고 철저하게 우리의 육신의 경험과 지식과 방법을 무너뜨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말씀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했지만 창세기 18장 14절에 오기까지는 아브라함은 믿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한 후에 15장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많지 않은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현실은 끝났다, 현실으로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라고 아브라함이 딱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느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왜? 자, 그걸 알았는데 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해놓고 자기의 방법,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택하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어째서 99세가 된 그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겼을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기를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이 말씀 앞에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99세 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99세 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99세가 되기 전에 재빨리 여러분들의 삶의 지식과 경험과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다 같이 시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이 오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의 방법을 덮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 서서 당당하게 믿음을 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여러분 다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들이에요. 능력을 경험하고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 그들의 눈앞에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그 문제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더라.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이 반복이에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다 같이 신령한 떡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중에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 광야에 엎드러져서 죽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택했던 사람들이죠. 자, 오늘 본문에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첫 번째 시험 앞에서 여실하게 그들이 아직 육신의 눈을 들어서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반복적인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앞에 두려워했어요? 문제 앞에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앞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말끝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냥 걔네들 위로하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끝까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광야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계속해서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고치세요.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예요. 자, 갓난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보면 절대로 안 웁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싸납게 우는지 몰라요.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주께로 향하여 주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그 전능하심으로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같이 따라합시다. 승리가 넘친다. 여러분, 그럼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뭡니까? 역대하 20장, 아까 말씀드린 이 여호사밧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무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100만 대군을 이루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역대하의 말씀과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자, 일단은요, 여호사밧이 중요하게 선택한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라는 말은 세상과 등졌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까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선택해서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을 낳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방법을 찾아본 게 아니라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적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을 상대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이 있어서 신앙과 생활을 따로 국밥처럼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생활 없는 신앙은 없다. 생활 없는 신앙은 없다.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거를 우리의 생활로 함께 살아가야 돼요. 함께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믿잖아요. 그러면 믿었으면 주께서 이루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나 문제를 붙잡고 있어요. 믿으나 현실을 붙잡고 있어요. 믿으나 걱정하고, 믿으나 두려워하고, 믿으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 여호사밧이 이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다 여호와 앞에 선이라 그래요. 거기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는데, 야, 너는 싸울 거 없어. 아니, 이게 무슨 또 자다가 봉창을 두들기는 소린가? 오늘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100만 대군이 몰려오는데 그래도 뭐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래요. 너는 가만히 있고 너는 싸우지 마. 내가 대신 싸울 거야. 내가 대신 싸울 거야.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 암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야, 믿어라. 내가 대신 싸울 거야. 너는 싸울 태세도 갖출 필요도 없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뒤에 여호사밧의 반응이요, 엎드려서 큰 소리로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을 맡은 자들이 함께 큰 소리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픈 거잖아요. 자, 아픈 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하잖아요. 자, 고쳐졌나요? 안 고쳐졌나요? 다 기어 들어가시네, 소리가. 자,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 이걸 돌아봐야 돼요? 안 돌아봐야 돼요? 안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집에 가서 약 챙겨 먹고, 약 드시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약 챙겨 먹고 아픈가 안 아픈가 따져보고 다시 본단 말이에요, 이걸. 그리고 또 병원도 가야 되고 의사도 만나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눈으로 이 여호사밧을 보면 믿어지질 않아요. 왜? 자, 여호사밧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보내신 것을 믿은 뒤로
그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실 싸움이지 내가 싸울 싸움이 아니다 하고 군대들을 다 해산시켰어요. 그런데 다른 한 무리를 모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들. 이사야 43장 21절 뭘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찬송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택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한다는 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두었던 복병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손 안 대고 코 풀기가 성공이 되는 순간이죠. 얼마나 크게 승리하였는지 진짜로 손 안 대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구경만 했어요. 구경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잔뜩 챙겨옵니다. 사흘 밤낮이나 들여서 그 승리의 전리품을 거둬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와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따라 합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자, 우리가 이걸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 아프면 어떡하려고? 더 고생하면 어떡하려고?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려고? 오늘 우리 생각 속에 다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니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이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러세요. 기도 받으러 왔어요. 자, 기도 받는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는 거잖아요. 자, 아파서 왔으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한 게 뭐냐? 기도 받고 병원 가야 되겠다. 자, 이게 무슨 이론입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너희가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우리의 육신의 유익적인 것으로만 끌어들여서 형식적으로 기도받고 다른 구원의 방법을 선택한다는 이것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 있는 이 딜레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시편 107편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바벨론의 포로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70년 동안의 포로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음식물이 싫어질 만큼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차라리 안 사는 게 낫다. 그리고 소망이 끊어진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혜로운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두들기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자. 고린도 전서 10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그 사건을 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지 아느냐?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느냐? 지혜로운 선택하라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였다. 망하였다. 그러니까 이 일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요, 저희 집에 다섯의 아이가 있는데요, 잘못을 하면요, 제가 매를 들어요. 일로 와. 매를 들면요, 잘못했어요 하고 비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그때부터 강대강으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애가 있어요. 한 대도 안 맞고 종결이 되는 애가 있고, 수십 대를 쳐맞고 잘못했어요 하는 애가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자꾸 선택하면 하나님은 자꾸 매를 드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신사적인 방법이 있고 물리적인 방법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심지어 그의 육신은 죽이시고 영혼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그 극단적인 방법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내가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내가 고생을 다 하고 나서 내 방법이 다 깨진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들지 말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비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 육신의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재빨리 포기했어요. 재빨리. 바울은 재빨리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재빨리 포기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자꾸 역사만 하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이 그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방법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육신은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은 즐거워하며 자기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 포로로 잡혀가고 징계를 당하고 그랬겠어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뭔지를 잘 몰랐고,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매번 이 육신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로막아서 헷갈렸던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약속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 말씀은요, 여기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고치시고, 두 번째는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고. 자, 요걸 5글자로 줄이면 문제의 해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문제가 내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러한 문제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고쳐내시더라, 그 말씀이 해결하여 내시더라 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은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이 믿음을 선택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시작은요,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픈 것을 무시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으심을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무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편하겠어요? 세상의 방법이 편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어요? 나의 편리와 나의 유익을 위해 살겠어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의 이 육신은요, 무조건 현실을 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것이 완전히 버려져야, 내려놓아져야, 이것을 무시해야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7절에는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병이 고쳐져서,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 9명의 문둥병자들처럼 그것이 좋아서 날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믿음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부터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요, 이 육신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이 육신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까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육신은 편한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고쳐졌습니다라고 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약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의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에 대한 고난도 따라요. 겉의 고난일지 속의 고난일지 하여튼 그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인데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방향으로 믿는 자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 고난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적당히 해야지. 꼭 그렇게 믿냐? 혹은 1단도 아니라 2단이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가 뭘 믿습니까? 여러분 뭘 믿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 거듭난 자의 새로운 삶으로 방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옛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일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인데 우리로 그 속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여기서 행하는 것까지를 가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는 하지 않아요. 내가 병이 고쳐져서 내 육신이 편하고 내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내 이 육신이 편하게 살아가는 것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살려내는 거. 살려내는 거. 죽은 영혼 살려내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른 노선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이 교회를 와서 등산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등산 메이트가 있는지 없으니까 이 교회는 내가 다닐 만한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옮겨요. 이게 말이 맞습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어? 누구 때문에? 그리고 교회 옮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라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누구든지 예배드리러 오다가 마음 상하게 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서로 이렇게 다툰 게 생각이 나거든. 가서 풀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나도 예배 안 받는다 그거.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와? 뭐 때문에 교회 못 나와? 이게 싫어서 안 나와.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갈 거야. 예배가 내만 편하려고, 나 위로하려고, 나 즐거움 얻으려고.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하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얼마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얽히고 설켜 있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방향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그런가? 아무도 라고 하면 좀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방향으로 믿는 자의 방향이 설정되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100m 육상선수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성적 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딱 하나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 안에 함께 있어서 나의 일을 하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그 일은 내가 한다. 우리 보고 일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믿으래요. 그리고 믿는 자로서 이 육신을 부인하고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지요.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로 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일꾼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다 그 두려워할 일들도 다 제거해 놓으시고 그 모든 어려운 일들 다 제거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또한 기술도 주시고 우리는 아멘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요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히스테리 부리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우리도 화나는 일 닥치면 두려운 일 닥치면 이들처럼 안 하겠냔 말이에요. 요한 1서 3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의 방향을 잘 아멘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걸 다 우리의 이 몸뚱이 우리의 이 육신에 대한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멘해요. 내 영혼이 건강하냐? 하나님하고 잘 이렇게 교통하고 있느냐? 그럼 내 육신의 일이 잘 된다. 그 결국은 내 육신의 일이 잘 되니까 좋아. 절대로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영혼이 잘 됐으니까 내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것도 잘 돼야지. 맞는 말 같은데요.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많이 맺어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이 육신이 잘 된다라는 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23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그 길로 애굽의 자리로, 애굽의 그 수장의 자리로 앉히셨지만은 그게 요셉을 잘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요셉의 고백을 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구나, 하나님의 뜻이 뭐구나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자, 거기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상인들한테 나를 판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뭔가 말을 함부로 하고 좀 실수하고 또 미움이 생기고 하면은 어때요? 이 죽일 놈의 새끼, 이 썩을 놈의 새끼, 망할 놈의 새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면 문제가 오면 또 염려해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숫자가 그래도 그때를 소망하며, 저 어릴 때를 소망하며 그때의 숫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0만 명이 신자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육이 내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몸을 지배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망 아래 우리가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길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믿음의 방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것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된 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 아이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신앙이 생활로 연결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생활로 연결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생활로 연결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통한 생활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방법에 서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